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일본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일본 것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불교가 그랬고 기독교도 그런데 그 기독교를 각각 우찌무라 간도는 우찌무라는 우찌무라대로, 우에무라는 우에무라대로, 또 에비나는 에비나대로 이와 같이 각각 자기에 맞는 기독교를 일본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남미 호레교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 식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우에무라는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은 일본 걸 만든다고 해요. 선교설에 도움을 받지 말라. 자기만의 교회를 하냐. 그게 일본어가 되지. 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 교파 것이 되니까 일본교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방교에서 선교의 도움을 받으면 아야 제명을 해버릴 정도로 그만큼 우에무라는 철저하게 그걸 주장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우찌무라는 순수한 크라크에서 성경 무엇을 주장했는데 미국에 갔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건 진짜 지상에 나오는 줄 알고 기독교 국가라 하니까 요새 선교사들 말만 들으니까 미국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가봤더니 실은 도둑 쓰리꾼들 많고 또 심지어는 흑인 차별, 인종차별하는 걸 볼 때에 이건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결국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해서 봤더니 실정한 기독교 국가 아니고 이거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일본 신학도 다니면서도 그 가족장만 받을 때 신자정자는 못 받고 결국 아미가 못 부르고 이제 니즈마 조호가 다닌 그 학교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첫째는 예수 중심, 그 다음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 우찌무라 투제이라고 있잖아요. 재팬 지저지. 그러니까 투제이 운동을 하면서 이 우찌무라는 저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무슨 일이야?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 불경죄가 나왔잖아요. 불경죄가 뭐냐 하면은 그 전화의 교육부족고 있어. 그거 하게 되면 다 우리를 거기다 절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우상숭배니까 안 한 거예요. 그 우찌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그걸 하니까 그 제일고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다들 하는데 이 양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죄라고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리 됐나 하면은 일본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교육부족 국어. 결국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진화론을 가지고 기독교 반대 운동을 하면서 결국 천황제를 철저하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반대를 하니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났어. 쫓겨나니까 어디 갈 거예요? 저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 아는 목사처에 가면은 환영을 할 거예요, 반대를 할 거예요. 여기 이북에서 한국에서 그 운동권 그때 그 한참 박정희 때 그 반대 운동했잖아요. 그 반대 운동하던 목사가 거리사의 교회 오면 환영해요, 환영하네요. 같이 더 못하버려 할 것 같아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식으로 일본 교회에서도 그 불경죄에 대한 반국가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나도 오해받을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저기고 뭐 아까는 저 무당들은 뭐 영만 정말 그러니까 오지무라가 아무리 찾아다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해요. 집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무교의 주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배워야 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주석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동경 대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브로다기든가 뭐 어떤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그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버리지는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이걸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우찌무라를 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이 결국은 교회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무교의 반은 교회가 없고 성경 연구 크룹이 있어. 그러니까 크룹이 많이 생겼잖아요. 허리 뭐 저기 각각 그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강연상 그거 만들고 또 여기서 강의. 그러니까 강의실이 있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네 교회는 그 책을 보면 흑백교회라 하면서 흑백교회라. 흑백교회이 왜 흑백교회냐? 이 글을 쓰면 뭐에 검은색이죠. 그거 어디다 흰 백지에다 쓰죠.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이 문서에 있는 교회지 결국 그 지금 있는 기성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교회라고 이름이 했고 그 다음에 또 무교회를 주장을 한 것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한 건물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우찌무라는 알고 할 데도 없고 또 그런 교회를 또 세우기도 안 되고 하니까 무조건 성경대로 바른 삶이 된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한 게 무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그 독번조도 있어요. 무교회가 우리 덕을 만나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일본이 이제 그 주루가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전쟁되는 일본 기독교 몽땅 뭐 천주교고 알죠. 침례교고 감리교고 뭐 다 해가지고 일본 기독교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교단 단체가 없어서 거기 가입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유롭게 잘 그래서 원하니 고베 개혁파 신학교 그 전 교회가 중앙신학인데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그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일본 통제하지만은 무교의 바에서는 제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 보냐 한 분이 어디나 궁성에 있었대요. 천안 뭐 거기에 있었는데 그 기독교를 다 쫓아 이분은 그게 없으니까 그 무사히 정전할 그 전쟁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찌머리로 생각할 때는 가만 보니까 독일에는 독일 교회가 있잖아요. 영국에는 영국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 교회가 뭐 잘못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의 독일 교회고 영국의 영국 교회고 미국의 우리 일본의 일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이게 무교의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볼 때에 결국은 어느 것이 더 진리의 근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볼 때에 어떤 면을 보면 잘하는 것 같고 어떤 면은 못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각 그 교파에 중앙보지에는 에비라단교라는 것들이 주도된 거예요. 그 에비라단교는 양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경의 동사대학이 사실 기독교대학을 제일 먼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대해서도 보면 니즈마조가 아메리카 모교에서 선교사로 올 때에 이 교회 학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교사를 볼 때는 일본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지 일반 대학 세우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처음에 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학자는 니즈마조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미국 유학 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왔을 때에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 교단 운동, 그 기독교단이 같이 하기로 이게 청했지만은 안 된 거예요. 자기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때는 서울이 교도 아니에요. 그 교도에 가서 유지를 만나서 유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니까 우리나라 생각을 하시면 그 학교에 학생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언제 뭐 집으로 부두각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많았는데 어떤 충격도 있었대요. 하지만 이게 그냥 무시가니까 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누구에 왔나 하면은 이 존스 구마모토 반대 양화학교의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존스가 군대식으로 훈련을 전려생 아예 다 기숙사와 같이 단체 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고 보니까 그분들 거의 유학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그걸 하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양학교를 세웠는데 그 양학교 하다 보니까 존스가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 보니까 유교의 윤리나 기독교의 윤리나 가만 기독교 윤리가 더 세잖아요. 야 이게 이거다.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통해서 일본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갖고 오야만 하나 가야만 하고 부모도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성향을 해봐요. 거기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무엇을 이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들 소외당했던 일본 교회를 일본 나라를 바꾸겠다고 구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반국가가 나지 않으면 그게 학교 폐교를 시켰어. 폐교를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학생들 그러니까 존스가 이 교포의 동사대학의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한 30명을 거기다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니즈마 조가 생각할 때는 동사를 통해서 자기 출신의 아프리칸 보호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게 학교가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는 아니 지도도 안 돼. 자기네들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 뭐한 11명 많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얘들은 영어 철저하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 동사에 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제일 첫 번째 보수와 진보의 분쟁, 신학 분쟁을 어제 동지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 나와서 나중에 뭐 우에브라랑 뭐 그건 하이칼라 얘기고 그때는 왜 됐나 이 학생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자유주의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 아베가 보수에서 보수협이거든. 그리고 이게 안 맞는 거야. 그 학생하고 교수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니즈마조도 골치 아프다 그런 거야. 이놈 때문에 골치 아프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러지. 그래서 선생하고 자꾸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긴 거야. 수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지사가 결국은 니즈마 조가 온 그 교파의 그 교리의 학교가 아니고 결국 양학교의 그 유교적인 그 학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동지사 출신이 에비나상자 요코이다 이게 다 자기 지지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또 그 저희 전도안에 가면 그분들이 다 동지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지사하고 한국은 연세대학하고 자매가 돼 있어요. 그 연세대학자들 박사를 동차에 가서 독서하고 박사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이거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차대학 양학교 출신은 다 잘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가 결국 아까 얘기했죠. 우에무라가 왜 갈라졌다 그랬죠. 신학교 교수를 하는데 선교사들하고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크라크라고 미국의 자유주의 조직실학자가 있어요. 그 책을 갖다가 학교에서 잘 읽으려고 하니까
선교사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에부라는 학교 그만두고 따로 신학사를 만들었어요. 동족 신학사. 지금 동족 신학대학이에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따로 결국 우에부라가 따로 난 게 아니고 이 선교사를 보니까 안정했으니까 그 그만두니까 선교사를 또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 자, 북장로교회는 오사감하고 남장이랑 고배로 한 거예요. 나중에 고배하고 그게 합해가지고 고배 신학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우회문으로 갈라지고 따로 나. 그때 신학교 하나가 세 개로 갈라졌다고 해요. 그 이치 신학교 있고 동료 신학사 있고 고배 신학교 있고 신학교 세 개로 그때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결국은 갈라지는 원인 그게 진리 문제 가지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신학문제를 하니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또 학교 와서 보니까 이것도 엉망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게 골치 아프니 별과를 만든 거야. 거기서 온 애들을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고 이제 제대로 학교 그걸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뭐야 성경학교 뭐 전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동시사 대학이 둘로 학생 이게 둘이 갈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출신이 거의가 다 구마모토 반스에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한국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한국 전도는 왜 시작이 됐냐 하면은 종덕부나 일본 정부에서 볼 때에 이 한국에 기독교가 있는데 이거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 일본은 이걸 정부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이 국민들을 다 일본 국민을 동화시켜가지고 일본 국민을 만들 거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상중독교 들어가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결국은 먼저는 우에무라고 제일 교회 크니까 너희가 일본 한국에 와서 이 전도를 좀 해달라 하니까 우에무라가 안 거부하는 거야. 그 누가 있나? 에비나 단조라고 그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해가지고 보는데 누구를 한다 하면은 가만 보니까 그때에 와다나베 쯔네요시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나 하면은 이 한국에 가서 경성 어학원을 만들었어. 어학원. 그러니까 어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말 가준다고 하면서 그 하니까 총독부에서 그 교단에서 내가 한국 정부에 책임져라 해가지고 에비나 와다스의 조스네요 씨가 그게 누구나 에비나 단체 수제자야. 그러니까 그게 해가지고 결국은 가래가 자금이 없잖아요. 그 총독부에서 돈을 내줬어. 그 다음에 총독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일본 재벌들이 돈을 줘가지고요. 구미아이용까지 저 학교의 이들 예산보다 거기 한국에 그 기금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평양의 기성교회 여기 서울의 한양교회를 세우는데 기성교회는 나중에 그러니까 깡패교회라고 그랬어. 불난자들만 먹고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전도한다는 것이 결국 순수한 보물 것이 아니고 일본 국민 만들기 위한 기관이었는 거예요. 동화적으로. 그러니까 나이생 이따 그냥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따에 대해서 내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없이 다 같이. 그래서 석시 개명했잖아요. 이름 성을 바꿨잖아. 일본 성을 바꾼 거. 그러니까 이게 일본 만들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에미라 단조가 그렇게 쓰고 애썼지만은 교회가 150교회를 만들었대요. 구미아 교회요. 나중에 한국 회중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지만은 처음에 구미아 교회를 해가지고 결국 전국에 퍼져가지고 150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만하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들이 하다 보니까 언제 그게 망가지기 시작을 했나 하면은 3.1운동 때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교인들을 다 일본 편을 들고 할 줄 알았는데 이 교인들이 저 3.1운동 저 상세마에 교인이 많잖아요. 목사들들.
그러니까 이게 총독 이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 일본 구미아이 교회에 뜻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니 복음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딴 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지 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전도를 왔으면 그 복음을 전해야지 내 일본 정책을 수행을 하냐거든. 정부기관으로 오염단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 그래 총회에서 이게 반대가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은 한국 전도국 끊어버린 거예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도 또 여기 목사장이 뭐 고베도 그렇고 또 여기 또 시도까지도 그렇고 또 목회한다고 이제 그리 하고 하다가 결국은 또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말하는 그 책 그걸 중국에서 쓴 거예요. 만주에서. 그 책을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신동환 기독교거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일본은 한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일본 국민화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전도 시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와다테는 일본 싱가포르 대쇼 해가지고 신동환 아마데라스 오미가 예수님이라는 그 내용으로 그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그게 구미아이 교회에서 그게 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에 이게 어떤 계통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구미아이 교회가 낮에 기독교는 낮에 기독교가 날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렇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일본 주로 이룬 기독교보다는 어떤 단체인가? 동경신학사에 보신 이기우 동경신학대학인데 거기엔 주로 발표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주를 이루는 기독교단의 목사님들을 다 발표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 부활이라든가 단죄라든가 뭐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복음이고 사회복음이잖아요. 그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예계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니 우리가 이제 자연보호주의 보호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를 바로잡으면은 지상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데 이분들은 세상 나라 건설을 주로 하니까 해방신학이 뭐예요? 해방신학도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그와 토초고 한다고 그러고 이게 돼 있으니까 구마모토 반도는 결국은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일본 신학의 제자 대시오레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첫째 교리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편이 있는데 여기 내가 여기 참고로 교리편 하나만 교리편 중에서 기독론만 여기다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누구냐? 아메노 미나카미시나 그래요. 아메노 미나카미시인데 일본의 창조주 일본 나라로 해본 그 아메노 미나카미시 그 창세기나 고집기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론이나 고집기의 창조론이나 일본의 그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전지말 창조하니까 아메데라서 아메노미라카리시가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음이라고 그랬죠. 그 아마데라서 오니까 뜻이 뭐예요? 하늘을 비추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음이라 그 빛이 예수님도 빛이고 아마데라서 소음이가 아니고 아마데라서 해와 같은 빛이니까 같다. 이렇게 논리를 주잖아요. 그게 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아마데라서 하늘을 비추는 신, 또 예수는 세상의 빛, 하니까 빛 같으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진정 이 일본 신도가 이와 같이 기독교에 그거를 했다 이게 인용을 해가지고 응용해서 저희는 정당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민족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민족이라고 갈라놓는 거예요. 종교적인 민족은 누구의 대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세상적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영적이고 결국 세상 정치는 아마들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민족이라 이렇게 갈아놓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럴 듯 하잖아요. 예수는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세상을 나를 다스린다. 나를 다스리는 그 왕은 아마데라서 오미감리에 내려와서 다신이라 그래서 아라히도감이라고 되잖아요. 산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속을만 하죠. 예수는 빛이라고 해야지. 아마데라는 빛이지. 그런데 같은 사람이다. 두 분이 지금 합했으니까 일본이 결국 기독교를 합했으니까 전 세상에 가고 하늘의 영적과 합했으니까 이제부터 둘이 합하면 일본이 기독교권을 하면 제3계의 빛을 받아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듯 하죠? 속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그걸 썩거든요. 그렇잖아요. 빛과 빛이요. 꼭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같다. 하나님의 아마데라서 우리 지치냐. 아버지 되는 하나님 유신하니 거기는 아마데라서 아벨을 밀어가 지나가면 그럼 아들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게 같은 결국 아들 영적인 그 분과 세상 정치적인 분이 합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일본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은 세계적인 빛나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그 F자요. 일본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 많이 이렇게 실천하는 중에도 뭐 일본에서의 뭐 전도 뭐 이게 쭉 그 한 책이 아주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도 또 그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내가 대주기로 한 겁니다. 기독론만 여기에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이민족은 백과니까 그 외에 기도라 성령을 걸고 그거는 교회는 나중에 그 책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이 아마 웬만하면 찾질 못할 거예요. 에비너렌저 이 책을 제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저기 나오면은 말만 듣는 것보다 봐야 되잖아. 거기 고집기에 보면은 일본 요왕이 한국을 점령했다고 해요. 정복했다고. 그 정복했다 신고 보고라고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저는 서쪽으로 하면 큰 나라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복하라 이러고 하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거기서 어떤 죽이. 그러니까 이 황후가 결국은 딴 사람을 통해가지고 서쪽으로 아무나 바다밖에 없잖아요. 일반 여자로 죽어가지고 바다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에 찾아가서 내가 신라로 가서 이제 백제까지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그 학자 그 책을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정복했다는 말은 그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믿어지지 않냐면 그 당시에 일본 그 정부에 신라를 상당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신라를 적국으로 알아 있었는데 그걸 가 정복했다면 그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랬죠. 또 여기 정복했다는 것도 나오고 정복은 뭐 어렵다는 그 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일본의 또 황후 가운데 한국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 하다시라고도 나오지 하다. 그 진씨 그거는 위에 그걸 이제 전한 그인데 그것도 진짜들 이제 그런 거는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일본의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제국주의적인 그걸 가지고 정화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목표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음식에는 뭐가 있죠? 쇼미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쇼미 기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쇼미 기간이 언제까지 갈 거냐, 또 일본이고 언제까지 갈 거냐, 또 나는 쇼미 기간이 얼마만큼 갈 거냐. 나는 나이로 봐서는 지금 90이 넘었지만은 하나님의 일로서 자동이라서 언제까지일까. 여러분들도 이 쇼미 기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요. 나는 지금 어느 쇼미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생각해야 뭐 대책이 들고 뭐 할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나? 그게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남았는가. 그건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오늘 그것도 내일 가고 뭐 각자가 직급이다.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말이야. 오늘이란 쇼미 기간은 나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날을 전심적으로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표자는 목표를 하고 전전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 나이가 젊으니까 그 젊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젊은 거 아니에요. 절대 젊다고 하지 마시고 아주 나이는 내가 모르다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은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요.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하게. 그 90살이 운전했거든요. 그러다 코로나 오니까 이거 운전을 못했어. 그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놈이 미국 갔다 오고 그러고 왔더니 아빠 미국에서는요 나이 가지고 따지지 않고 이 운전 못하면은 노인이라고 그러나 그래요. 그래 이제 나도 노인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내가 90에서 일할 때는요 누가 뭐 나이 많은 사람은 왜 듣기가 힘들다고 내가 뭐 아주 활발히 움직이는데 청년 같은 물 나오고 노인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다 그때뿐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목사님 저보다 나이 많은 선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또 한국에 가도 친구가 없어. 목사들 친구도 여기는 다 갔어. 그리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동창들도 몇십 명 되는데 지금 한 사람 장로님인데 그 장로는 이제 나오고서 가서 냉면도 먹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분 하나만 지금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 가도 만날 사람이 없어. 그 일본에 와도 우리가 일본에 와도 사실 뭐 웬만한 상대를 안 해. 젊은 사람 상대를 안 해주고 그래서 저기 이 목사 저 뒤에 있죠. 이 목사님하고 또 이수원 목사님 그 셋이서 우리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쫓기만 못하고 이제 한 달이고 또 한 번쯤 만나서 이제 그 불러놓는데 여러분은 젊은 거 아니에요. 젊은 거 절대 젊었다고 나이가 들하다고 젊은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청년이라 청년은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오늘 쇼미 기념을 오늘이라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미인이 누구의 아름다운 게 수수께끼 4개요. 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미인이냐? 그저 못다겠냐? 아름답다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이브가 선악을 먹음직하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이 하와이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쁘다는 게 아니고 남을 보니까 모기하고 신뢰만 하고 그게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는 또 구약에 미인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여자분들 자기 나는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약에 보면은 누가 미인이죠? 아브라함의 부인이 미인이니까 잃어버린 걸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삭의 부인도 그렇죠. 그래 구약에 보면 그 부인들이 다 미인이었다 하는 걸 보고 있고, 근데 신약에 와서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자가 아니죠. 성령 미문에 앉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찾아가는 그 미문에 뭐가 앉아 있었어? 안전벨이 앉아 있었죠. 그냥 문이 아름다워요. 그 신약에서 문이 아름답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가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죠. 왜 발이 아름다고 그랬을까? 복음 전하는 발. 발이 아름답다고 그 말이 즐겁게 발각이 될래요? 머리가 아름다, 몸이 아름답다, 뭐 눈이 하는 거 아니야?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발은 어디에서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애 밑에 있고 보이지 않지만은 제일 아름다운 그 발, 몸은 미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미인이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발 다 가지고 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인으로 알고 살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때 좀 괴롭고 힘들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는 그 길이니까 걷자. 이게 걸어가자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것은 위에 거쳐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밑바닥에 교만하게 겸손하고 그 발이 얼마나 수고해요. 온 몸뚱아리를 다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이라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지탕해 나아가는 밑바닥이라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좀 괴롭고 그래도 천대받고 받아도 그래도 아름다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원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자랑할 만하죠. 밥 없는 사람 목사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밝아지고 뭐예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자고 말이야. 그 학을 그렇게 또 무식해도 안 되잖아요. 저 목사님 무식하다고 그 말도 안 돼.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에 유식하면 자연의 신학이 따라오니까 결국은 그 성경 보면 자유신학의 잘못과 잘못되고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 또 추가하는 말씀은 절대로 자비 자랑하지 말고 아무리 큰 교회고 성공한 절대로 목사님은 자비 자랑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주는 왜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게 아니잖아요. 그 저도 지금 90에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내가 살고 싶다 해서 90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크게 됐든 뭐 성공을 했든 돈을 벌었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또 일본에도 그래요. 일본 지금 수상에 거의 갔죠. 저는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걸 왜 만나냐 하면은 일본에 보이는 목사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또 고베이 보이 그 양반이 주도인해 가지고 한국에
황무여장하고 김장한 두를 한국 의원, 기독교 의원 대표에 두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해서 일본의 기독교의 국회의원들을 또 모았어. 거기에 제가 이제 선교사 연합의 멤버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때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에 토론하고, 그리고 또 여자 후시마 3인당 당수 있죠. 그분도 교인이에요. 그 같이 앉아서 이제 그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몇 번 떨어지다, 5번 떨어지다. 그러니까 일부에 사실 그분 인사에 좀 좋은 거죠. 그건 내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사가 좋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른들 아까 평범한 사람들 잡아야 별나게 뭐 잘나고 못나고 그거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이제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얼굴이 있고 화나는 거예요. 얼토들처럼 얼굴인데 그렇게 일본에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고 해서 일본 총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귀족은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해요. 밑에를. 그래서 제가 가가와도 읽고 그 책도 보고 그걸 자꾸 내가 말하지만은 이번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빈민군에 들어갔잖아요. 빈민군에 들어가 같이 살았어요. 그 몸을 본 거거든요. 일본 천황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가와 도요이구를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당신 같은 거 없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 전도 신사 문제가 나오잖아. 진짜 결국은 기독교와 진짜 그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말이야. 덴노세이와 기독교. 그러니까 천황을 기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천황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천황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일부에서는 천황이 없어졌으면 죽었으면은 일본이 기독교가 됐을 것이야. 이게 주장하고 또 한편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러냐면 왜 메카도 장군이 천황을 없앨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없앴냐? 일본이 천황이 나라의 쇼조야. 그러니까 쇼조가 없어지면 나라 통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메카도가 천황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천황을 상징, 아라이도가 밀면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선언했고, 지금 일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황이 있어야 통치가 된다고 말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천황이 예수를 믿으면 일본 전 국민이 다 예수를 믿을 거라고 말이거든. 그만큼 일본 사람은 천황을 최고로 치고 있고, 천황이 없으면 일본 나라 이 구두례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천황제를 인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그 말인데, 우리는 천황을 다이조사이 기독교와 천황제라고 하는데, 기독교와 천황제에 대해서 그 신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볼 것은, 기독교에서도 반대하는 게 천황제 부인인데 의식은 하지 말라고 해요. 의식. 여기 다이조사에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취임하면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번 하면 내가 아마존 오조상의 그 신년부터 통치권을 받는 의식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들어갈 때 혼자만 들어가니까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 카페트를 걸어가는 게 지상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나왔죠.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 그러면 거기서 또 새로운 곡식을 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조상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자. 같이 한점 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신의 계시를 받아 신의 영위를 받아가지고 일본 천황이 되는 제사가 아니냐고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일본은 그거 안 하면은 국민들이 천황을 인정을 하니까. 기독교와 천황제를 그 책을 보면서 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이
생각해야 되겠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그 책을 쓴 분이 그래요. 일본 천황이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냐고 말해요.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천황의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건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보면요. 쇼토고다이시 알죠? 쇼토고다이시 때는, 그때는 불교가 정치를 한 거야. 그때 불교가 일본 하는 종교가 되자고 하면은 기독교가 일본 정치한 종교가 안 된다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황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그래서 궁성에도요, 저 선왕의 황후 있죠. 그건 가톨릭 아니에요? 가톨릭이에요. 그 아들, 지금 천황은 필코의 선교사한테 성경을 배웠어요. 왕 되기 전에. 그리고 또 그 쇼와덴노 그 황후는 일본의 유명한 학자가 들어가서 성경을 배워줬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게 지금 선왕의 황후 미치고 그 양반도 소울은 믿고 있지 않겠냐고 말이야. 그래, 저 어째 카톨릭이니까 얘 믿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천황도 페이커의 그 선교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있지 않겠냐. 그러나 소울은 믿지만은 겉으로 의식에 의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니까 무조건 천황에는 예수 기독교가 안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천황도 예수를 믿고 쇼도고다이시 고다이고 덴노 때에 불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것 같이 이제 일본도 천황을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우리가 또 그거 아니에요. 천황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쇼와조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혼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어야 되고, 그건 뭐 나라 정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모가지가 필요하다 이제 그 뜻이죠. 이남에 맞은 사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다이조 사이는 입장이 안 보이고 이남에는 했고 이게 추수 감사절 것 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신곡석을 그것도 고른다 그래요. 이번에 치과에서 저 사이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오늘 곡식을 가지고 해가지고 전화하고 손조 신들하고 같이 나가고 신조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다이조사이라고. 그 다음에 간나사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각 지방 다니면들이 그 이제 간부들 하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런 감사보다도 다이조사이는 의식을 좀 없앴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제가 받아보고 지금 기독교에 참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는 제가 목사님, 천황도 성사입니다. 강의 아주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일본에 이시와 소리 극찬을 소리가 됐다고 한국 극찬들 그러니까 미국 극찬들 아주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듣기로 제가 텔레비를 못 봐서 이시와 소리가 진짜 참파했다는 뉴스가 나왔나 보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일본 극찬은 그저 이렇게 저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쪽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강의 속에도 그런 것들이 쭉 흘러 넘치는데 목사님 그에 대해서 일본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 순교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일본에는 순교자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연구하시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아 소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 분들의 기독교는 뼈 없는 교회예요. 뼈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 비난 못 들었어요? 왜 기독교인이면 술 마시고 좋아하느냐? 그 진짜 상관도 없고 어때 절에도 가서 왜 안 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제 한 사람이 됐다고 되는 거예요. 천황 같으면은 되는데 그 천황같이 일본 수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일본의 전체 통치는 왕이야, 천황이 하게 됐어요. 실권은 없지만은 상징적으로 천황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상은 얼마 하다가 끝날지잖아요. 지금 수상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짧은 그 시간에 결국은 또 철저하게 참 일본의 교섭들은 한국까지 주저 순교할 각오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일본의 교인들은 뼈 없는 사람들과 같아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니까 그분은 정치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일본의 그 독일 신학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캐나다나 미국은 유럽에서 어떤 신앙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와서 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오히려 우리 처음 시작이 이제 신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있어서 국가 권력이 그 이상으로 침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그 2차 대전 일본하고 동맹 맺은 국가이지만은 그 전쟁 시기에 이제 국민들을 총화해야 되니까 종교까지도 다 거기에 끌어당겨가지고 본해코나 거기에 따른 저항 운동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학도 거기 가서 배우다 보니까 지금 독일은 교파별로 장로교, 뭐 감리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루터교가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종교로 어떤 면에서는 통합이 뭐 독자적인 영역도 있지만 그런 환경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후의 그 국민 총화를 위해서 기독교를 전부 다 교파 초월해서 하나 이렇게 일치시켰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도 그 이후에 독일 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서양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면 앞으로 일본의 기독교는 국가에 대해서 뭐 아주 막 대놓고 이렇게 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신앙의 관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써야 되는지 막 적극적으로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총화의 그 입장에서 어정쩡하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자기 색깔을 가지고서 이렇게 탁 나가야 기독교의 희망이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그런 입장을 어떤 보십니까? 우리가 독일 거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독일의 나치에 반대한 기독교는 어떤 일을 했냐고. 대항을 해서 이 반대라고 순교자가 많은데 일본은요 지금까지 카톨릭에는 순교자가 몇십이 안 되지만은 프로테스탄트는 순교자 하나도 없어. 그건 무엇을 말하나 하면은 일본의 기독교는 독일의 걸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은 독일 걸 못 받은 거예요. 대항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 나면은 반대한다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 응했잖아요. 건금하고 저희 한국에 가서는 일본 나이생이 있다 하고 한국만 들었는데 그게 기독교가 독일 걸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 낮엔 네가 그리스도교와 중교사가 시도리만 하니까 순교자가 왜 한 사람은 없냐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뼈 없는 기독교니까 그래. 뼈 없는 기독교. 뼈가 없으니까 저 신료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뭐 생명을 내놓고 뭐 이러지. 진리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말때 이시아 총리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목사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철저한 신앙의 뿌리가 없어. 기도요 뿌리 없다고 뼈가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흔들흔들어. 이거 아마 저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 침례교는 침례교고 하나 해가지고 이걸 밀고 나가는 세력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일본 기독교의 리더가 어느 교파예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가까워서 이것을 자꾸 그러지 말고 소민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자. 일본에 소외된 계층이 어디 있어요? 알아요? 아베 또 빈곤 소외된 게 어디 있나? 불황빈민자. 홋카이도에 뭐예요? 아이누족. 아이누족 있지. 아이누족이 기독교 해야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가고와도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이 어디 있어요?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의 남반민족. 네, 여기나 그거는 뭐 세발 키고 전체로 옛날 제일 높은 저기 옛날. 간서지바에 오면 소외된 계층이 있어.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동안 소외된 계층이 있어요. 소가이살했다. 그게 무엇을 말하면 우리에는 옛날에 부주거로 이거 도살장 하는 거를 제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도 옛날에 도살장 하던 사람들의 그 자손을 살렸어요. 네, 이번에 와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TV에 나왔어요. 이번에 그 신학교에 왔을 때 보니까 왜 자살했냐. 그러니까 남녀가 대학교에서 친해서 연애를 했어.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남자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차별 문화, 사비트 문화, 전혀라고 해서 반대를 하니까 여자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내가 그래서 여기 한국 목사님들 일본에 와서 뭐 관심하는 그거 관심하는 자기네들도 1000년 동안을 이걸 정부에서도 하려고 그러고 기독교에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화마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 거기들 그건 나와버리면 되지 왜 안 나오냐. 이거 일본은 또 그게 특색이에요. 우지감이. 이 조상들 우지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살을 하고 이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 저도 그 책을 1000년 동안 사베스 사례로 민족고 참 일본인 나라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문명고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 야만인가 보다 로만 잘 그런데 그걸 가만히 다 정원을 보면은 참 일본 기독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 몇 분만 있어서도 이 나라는 발효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에 진짜 성경 중심의 진짜 교회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마도 그것도 씨를 또 열매가고 열매가고 퍼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목에 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한 사람이라도 참교인을 만드는 거기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일본 왕은 신의 위치입니까? 사람의 위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위치로 나왔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신의 후손이라고 했거든. 그 대조사이가 뭐냐 신한테 왕권을 받아주려는 마트리야 그게. 그래서 평생 왕에 취임하면 그 다음에 청문하고 다이조 사이다. 그것 뭐라니 조상의 신에서부터 일본을 통치할 통치권을 받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트 가면 이제 땅이 아니고 천국을 가고 조상 신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걸 없애야 되지 않나. 질문이 길지 않습니다. 그 조도가이라고 있죠 일본에 조도해는 이게 어디서 출발이 된 건지 아까 우찌무라간저의 무교회주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거기서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였죠? 그건 한국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말고 여기까지 이제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과 이렇게 다르게 있어. 일본 사람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 대만은 찬양하는 교회, 일본은 회의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이 놀이는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한국에서 온 거 아니겠나. 일본 사람 책이 그게 나와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일본 학자들도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 대만은 찬양하는 교회, 일본은 인원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본 분들로 그래요. 요걸 좀 당신네들은
이러면 100번 해야 한 번 틀림없어. 근데 우리는 회의를 하니까 한 100발짝 뛰어가다가 해야 해. 근데 1번요, 이 건물 하나 지었는데 틀림없어. 딱 철저하게 해놓고 우리는 항상 지다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대사람이고 일본 사람 틀림없다는 거는 그 대신 진보가 없는 거야. 발전이 없어. 그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틀림은 없는데 진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본 목사님 열고 대마석에서 말하자 그 얘기 잘 해요. 뭐냐면 일본 분은 할일이 없잖아. 책을 봐. 그 책이 많잖아. 서적을 많아. 공부는 많이 하는데 한국은 공부를 안 해. 뛰어. 전달해. 뛰어다녀.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 사람 공부하는 것 좀 배우래. 대만에 와서 배우고 일본 사람들 회의만 하지 말고 한국 사람은 뛰어다니는 걸 좀 배우라고 말이야. 그게 이상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냐. 이제 저는 여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소개하시면서 항상 일본 사람 많이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 참 일본 사람 복음을 참 잘 받아들이더라 그런 어떤 케이스라고 그런 게 있으면 하는 것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거는 제가 일본 사람들에 칭찬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예수가라고 믿으면 진짜 믿어. 믿으면 우리를 저희에게 내 목사하고 했으면은 그대로 지켜요. 이 중간에 이 변들 별로 없는데 설정 믿지도 않고 그 자리랑 이름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우리 집에 찾아봐요. 일본 사람 저거 할 때에 세례받고 이제 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철저하게 지키더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오라고 쫓겨난 거야. 잘못한 거 없는데 쫓겨났어.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래가지고 그거라고 어디 돌려보내려고 해도 받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에서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 사람 이제 인도하려고. 근데 이분이요 나오자마자 그분이 우리한테 차를 사줬어. 그러니까 차를 사주고 또 얼마 기한이 지나니까 새 차를 또 바꿔줬어. 그래서 이제 90살까지 모든 차가 그 차라고 말이야. 일본 사람들은 하면 진짜로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뼈 없는 교인들을 상대하지 말고 일본 사람은 이런 뼈 있는 교인도 있다는 것을 믿자 말이야.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그룹 가운데도 한인교회가 있고 일본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목회 현장에서 고민이 많은데 제가 제일대한 기독교에 속하면서 일본 그 목사님들한테 세미나를 줄 때마다 일본의 이 쉽게 말해 토착가, 일본 방식에 일본의 사고 방식 이런 부분에 한국 교육자들이 너무 미진하다. 굉장히 찬동을 하죠. 우리가 사실 심리적인 거나 오프라이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본식의 그런 걸 모르는 많은 그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고민이 뭐냐면 그럼 일본어화되면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일본화로 일본 방식의 사고방식이나 어프로치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다지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 어떤 토착화라는 것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예의라든지 만나든지 이렇게 접촉점을 가지기 위한 그 단계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가지만은 결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완전히 좀 파격적으로 성경 공부가 먹긴 하면 되겠지만은 막 그냥 영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이 땅이 뒤집어지지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숨이 막힌 거예요. 투차가 계속 배워가면서 하긴 하는데 이 당세대의 일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어느 정도 하긴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능사냐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진짜 이 땅의 일본 사람과 다른 이 주변 이 시대와 다른 파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일본 사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목사님의 생각은 네,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건데 우리 기독교 부흥이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127년도 아니에요? 성령운동이거든요. 그 한국의 부흥운동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907년에 그 부흥운동이지.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무엇은 뭐고 아무리 해도요, 이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게 먹여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 약아가지고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그게 5천절 성령운동, 한국의 천주의 성령운동, 그거를 여기서 단체적으로 크게는 이제 틀렸어요. 그건 틀렸고 우리 교회에서 적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성령의 역사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이익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이렇게 차례로 되어 나가야지. 우리 식으로 이게 모해가 부흥이 해가지고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은요 한국도 부흥에 효과 있어요. 그 강사 자기 잘하면 이지 실제 영적인 뭐가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선교연합회 할 때 한국 가서 청왔잖아요. 청하면 뭐라 그래? 한국 여기 오면은 일본을 위해서 설교해야 됐잖아요. 일본이니까 한국이 아니야. 그 첫 시간에 올라서 다 하더니 하하 여기서요 솔직한 얘기야. 목사님 200명 목회 얼마나 힘들어요. 저 힘들잖아요. 200여 명을 모아놔서 YMCA에서 그래서 쳐들어 올라오면 이거 우리가 한국에 안 되네. 이게 말이라고 하냐? 왜 이게 강사요? 그런 강사를 자기 자랑하냐? 우리 교회는 그 자리 자랑하는 거지 일본 선교교 강사가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사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우리 교인,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여기서부터 성령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아니면 일본 가능 없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그 운동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큰 목사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동경성시운동 본부의 사명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일본 선교에 대해 선배이시고 정말 우리들 이끌어 가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임석윤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일본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았고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시간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이 같은 귀한 신앙의 선배 되시고 또한 일본 선교에 기초를 잡아주셨던 귀한 분 많이 보내주시길 이 시간 빌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옵기는 연만하신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귀한 복음, 귀한 역사를 전해주셨던 우리 윤석인 목사님께서 언제까지나 건강하셔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일러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부탁드릴 때 언제나 찾아오실 수 있는, 언제나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귀한 분으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교회에 돌아가서 정말 한 분을 붙들고 일본 한 분을 붙들고 날 생을 바쳐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신념과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시고 오랜만에 오시고 또한 동경성시운동본부에 기대하고 오시고 아니 하나님께 기대하고 오시고 일본 선교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모든 분들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그의 비전 그의 꿈 다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본을 사랑하시고 우리 동경성시운동 본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